우리 가장 밝은 미소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대로 옆집 채를 바라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는 2번 합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내용의 요약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이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된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보다는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참된 복음을 이어서 설명하지 않고 대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이 놀라다라는 의미입니다. 놀랐다. 기이하게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놀라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대 율법자들이 주장했던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교회로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전도되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 매일 성경을 적어도 10장을 읽어야 돼. 한 주에 1명은 전도를 해야 돼. 한 주에 2번은 금식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의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지 절대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은 구원에 대한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자꾸만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잘못된 이 교리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충분한 상황인데 이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 유대 율법자들이 주장하는 이 행위 구원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유 4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4가지입니다. 3가지로 끊으려고 했으나 3가지로 끊으면 하나를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내어서 4가지로 끊어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까?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왜 이상히 여겼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떠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연결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바울이 이상하게 여겼다. 놀랐다. 기이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 주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구원에 다른 무언가를 조금씩 더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에게 유익을 모두 해로 여긴다. 그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나면서부터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파였고,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이것을 해로 여긴다. 그 유익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바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세울 무엇입니까?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면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바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무언가를 더했을 때 더 나은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그 구원의 은혜, 참된 복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은혜, 공로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조금 비슷한 복음, 조금 더 더해진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다 다른 복음. 그리고 참된 복음은 단 하나다. 복음 안에, 복음 위에 더 더해진 것은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가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 그것으로 부족하다. 너희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오늘날 치면 우리가 행하는 열심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아무나 많은 전도를 해도, 또 다른 무엇을 해도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조건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헷갈립니다. 조금 더 경건해야지 될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주를 위하여서 주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복음 위에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것을 더하고 더한다면 오히려 해가 되고 우리 가운데 마이너스가 된다는데 행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주를 위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거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우리는 다른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 반복했습니다.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강조법입니다. 오늘 말씀도 8절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합니까?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된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안 되고 천사도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참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안 된다. 누가 전하는 것보다 무엇을 전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저주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유대율법주의자들의 공격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면 우리의 의를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만을 붙들면 충분한데 거기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입니까? 부족한 우리의 의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처럼 복음은 중요하고 절대적이고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혹은 천사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무언가를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더해서도 안 되고 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 2장 7,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고 더해봤자 결국 저주고 심판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혜로 받아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 위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십자가 그 부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부활을 벗어나서 우리의 행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것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행동한다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면, 내가 오늘 이곳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고 흔들린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참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자유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라는 그 공격에서 참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붙들고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를 한다 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네 번째,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이유를 말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사람에게 좋게 할까? 하나님께 좋게 할까? 라는 질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이 모든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경쟁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깊어갈수록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인정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하려 하면 되는데,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무난히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경쟁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복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여서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의 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를 내세움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를 바라볼 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면 오히려 사망의 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먼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을까?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살지 못할까? 자신을 정죄하듯 타인을 정죄합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자신이 세운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참된 복음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그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타인을 바라볼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그 기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더한다고 그 구원이 무효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간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더했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에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심판함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서, 선물로서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 부활,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들이 주의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야 된다. 서로가 어떻습니까? 각 지체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가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나 아니라 부족한 점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도와주며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참된 복음에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복음은 떠날 수 있는 것도 바꿀 수 있는 것도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것들로 더할 필요도 없는 완전하고 충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복음에 더한 거짓 복음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가장 고상한 지식,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